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점점 깊어지는 실록의 푸르름으로 도심의 아침을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모두가 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목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힘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새 영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직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거나 혹은 자책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이 자리를 지키는 가족들도 있사오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발걸음들과 동일한 한결같은 은혜를 나누도록 성령이 하나 되는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를 참여하고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문들아 머리들 함께 찬양하십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불러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돌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할렐루야. 교독문 96번 우리 어린이 주일 교독문 한 목소리를 함께 교독하십니다. 보라, 자식질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 446장 찬송 부른 후에 권기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신홍인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소망을 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봄을 맞이하여 꽃들까지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이 아침,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 2달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진율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영광 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다시 만난 아버지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올 가정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서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어 다시 만나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리며 지금으로부터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신목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내다면 지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다 한들 하늘문을 열려 있으니 조금도 차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이 힘든 시기 코로나19 질병들을 이기고 어떠한 여건 속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만 하는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신목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무지하고 부족한 것 맞사오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어두운 해는 속에서도 지나가는 삶 속에 한 줄기 빛을 만나 이제는 빛 가운데 생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직도 주문을 모르고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심령들을 많은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보를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시고 세상의 풍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성님들의 평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으로 건강한 역을 기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보살피는 아버지 기쁜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부모와 교회와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사랑과 바른 교육을 받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 안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진실함과 정결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성장하시며 귀가 자람의 지혜가 더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어린 생명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케 하시고 예수님을 주나 고백하며 순수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여인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 그렇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항상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항상 찬양하며 말씀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 모든 우리 신목의 자녀들에게 저희를 코로나19로 하여 축복 기도로 못해드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들 주 안에서 있는 자에게 항상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사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아이들을 성장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나게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일은 근로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게 구슬가람 흘리며 맡은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이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근로자의 땅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기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기도하오니 이기고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5월 첫째 주 주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입을 통하여 선포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한 주가 적용하며 실천하여 주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원 성가대가 비록 모여서 하나님께 성원을 찬양하지 못하오나 항상 주님께 모여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어느 곳이라도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하오니 임하원 장대원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헌신자들의 기쁨으로 섬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의 모든 가정에 기쁨과 행복과 또 감사와 감동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19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확연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는 아직도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국가가 거의 대다수인데 우리는 차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감사가 넘쳐나는 아침입니다. 사람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저도 어제보다는 오늘 흰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많아졌지 어제와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데 우리 자신이 그걸 잘 느끼질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은 또 병 같은 걸 앓고 나면은 스스로 변화가 되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라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도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큰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미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많이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말이 이제 참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다. 조금 약간 어려운 말로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말을 하죠. 온라인 예배,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보니까 21분이 온라인에 이렇게 접속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집안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예배도 예배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도 할 수가 없고 좀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일단 모이는 게 안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모여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도대체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는 게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설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 설교가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크게 이제 바뀐 것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그 교인 출석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출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몇 명이나 접속을 했는가 우리 유튜브에 아까 일부 예배 때는 21분이 접촉을 했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면밀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매주 우리 교회 평상시에 출석하시는 분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예배를 다 앉아서 잘 드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접촉은 그렇게 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접속을 매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공간 중심의 교회에서 관계 중심의 소통 중심의 어떤 연결.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누누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반복하여 혁신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가 많이 되었어요 이미. 그렇죠? 이미 성경에서 보고 있는 우리 초대 교회 때 건물의 교회를 얘기한 성경 구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조금 넓은 방이 있는 집이 있으면 바로 그곳이 스데반의 집. 그 집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의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강가에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모임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가에서 모이다 보면 이렇게 감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숨어서 모이다 보니까 이제 지하 공동묘지까지 쳐들어가는 카타콤베 로마의 교회가 그렇게 이제 장소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의 건물이 큰들 거기에 한 사람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건물일 따름인 것입니다. 교회는 고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이 어디 교회뿐이겠는가?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또 직장에서도 모이고,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 모이고, 또 군대도 사람들의 모임이고, 국가와 사회, 나라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과 오늘 교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면서,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 오늘 마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라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교회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들의 최대의 관심, 저도 어느 땐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야, 신생교회가 이제 막 출발한 교회가 이랬단 말이지 하면서 마음속에 큰 격동이 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4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7절의 내용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베드로가 외쳐서 설교를 했을 때 저들이 큰 감동을 받고 모이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세례를 받았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가 많아졌고 크게 부흥하였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한 모습,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 가지 많은 초대교회 모습의 그런 양태가 있는데, 첫 번째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게 잘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이제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교회가 위기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게 있죠. 거기에는 이제 종교를 담당하는 종무관들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 주간 중에 제가 아시는 어느 목사님에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관들이 그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나라에서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이걸 주는데, 불교를 담당한 종무관이 기독교를 담당한 종무관에게 우리 조계종에는 스님들이 모두 5,000명이 있는데 이번에 다 그 재난 극복 그 기금을 받지 않고 다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반응의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붙여가지고 자랑하는 게, 이번에 우리 불교가 호국불교, 나라를 위해서 앞장선다, 호국불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불교에 대한 이미지, 불교에 대한 신뢰성이 확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너무 개판을 쳐가지고 우리가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그런 대화가 이렇게 어간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맥을 못 추는 거야. 지금 사회에 대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쉬운 반성 하나는 우리가 모이는데 약해졌다는 거예요. 응집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로 탁 모여갖고 뜻을 탁 펼쳐나가기가 매우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볕이 안 비치지만 이렇게 따뜻하다가 이것을 렌즈에 모으면 뜨겁죠. 뜨겁다 못해 화재가 나죠. 불이 납니다. 이 빛을 이렇게 탁 모으면 에너지가 하나로 모아갖고 불이 화재가 나지만은 이 빛 파장을 아주 그냥 파장 하나로 탁 모은 것을 무슨 광선이라 그러는데, 무슨 광선이라 그래요? 레이저 광선이라고 하잖아요. 레이저 광선. 빛은 막 산란돼 갖고 퍼져나가 갖고 약해져요. 근데 퍼지지 않게 그냥 탁 모은 이 빛은 레이저 광선. 이거는 철판도 막 뚫어요. 철판도. 응집력입니다. 빛이지만은 이게 모아지니까 철판도 뚫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기가 막힌 자동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유소에 가갖고 기름을 안 넣으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응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름을 채워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극복하는 힘을 충전받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자동차들이 에너지를 공급받듯이 우리는 모여서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유소에 갈 필요가 없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어떤 차일까요? 폐차하는 자동차들.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자동차들은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낭비예요. 내 인생 이제는 끝났다. 나는 그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파워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소위 말하는 사랑의 배터리,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되어서 행복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여야 된다. 모여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무디 목사님, 이 무디 목사님은 정식 신학교를 나오신 그런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난 놓고 기억, 난 놓고 A도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사다리 놓고 A도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은혜 받고 얼마나 메시지가 좋은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 때였는데 아주 똑똑한 학생이 있었는데 잘 주일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좀 잘 나와야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요즘 가나안 교인들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 교회를 꼭 나가야 됩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신앙 지키면 되죠. 교회 꼭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에서 부지깽이로 석탄을 하나 끄집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활활 타던 이 석탄이 식는 거예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던 똑똑한 학생이 알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잘 나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아무리 활활 잘 타는 장작이라도 따로 떼어놓으면 쉽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축축하게 비 맞은 장작돔이라도 활활 타는 아궁지에 집어넣으면 말라가면서 타는 거예요. 아무리 의심이 많고 아무리 믿음 생활이 시원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도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함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요즘이야 얼마나 모이기 힘든데요. 아이들도 시간 없는데요. 초대교회 때 뭐 이렇게 뭐 직장생활이면 이게 모든 게 뭐 시간이 많았으니까 모였겠죠.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거기서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녹록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로마에 압정하여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든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도당 기독교인으로 모인다는 것은 쌍심지에 불을 켜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항상 감독하기 때문에 정말 살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뭐 요즘 말로 교주가 되어지는 스승인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당하였으니 그들의 졸기가 되어지는 이 기독교 이 쫄개들은 초단하는 것은 문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이기에 힘썼다. 왜요? 모이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힘을 얻으니까,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모여서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이기에 힘썼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 모두가 멀쩡해 보여도요,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쓰러지고 말 사람들이 바로 저희고 우리 모두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단이나 놈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성령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미지근했던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해지고요. 따뜻한데 조금만 열을 주면 이게 뜨거워지고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자꾸 흩어놓는 것이죠. 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여기에 넘어갈까 봐 처음에는 첫날은 그래도 의자 갖다 놓고 그렇게 보면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날이 갈수록 오늘 칼럼 쓴 것처럼 이불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가 너무 길어. 우리 김 목사님 설교 너무 길고 설교 끝부분만 그냥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정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은 못 모이게 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모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애를 쓸 때 성령의 불씨를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 수 있게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찍이, 영적인 거리는 더욱 가까이, 죄와의 거리는 멀찍이, 주님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 이렇게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숲이라는 어느 글을 보니까 큰 나무 한 나무가 있다고 해서 몇천 년, 몇백 년 묵은 나무가 있다고 해서 숲이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나무, 참나무 같은 교목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 교목 밑에는 진달래, 조팝나무 같은 관목들이 있고 그 밑에는 고사리와 같은 이끼생물들이 있고 그 이끼 아래는 달팽이, 지렁이, 노린재 같은 그다음 곤충들을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그것으로 숲이 다 된 게 아니에요. 또 그 숲 속에는 버섯과 곰팡이 같은 세균들이 득실득실 거려서 지난 겨울에 썩어진 나무들, 떨어진 낙엽들이 또 썩고 그래서 양분이 되어서 교목, 관목들에게 또 영양분이 되어지고 그럴 때 그 숲에 새들이 우짖는 그런 숲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숲처럼 끈끈한 연으로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요, 모이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게 더 많이 생겨요. 모이고 나면은 당장 뒷정리도 좀 해야지,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한창 모일 때는 막 밥도 해야 되고, 밥 하는 것도 힘들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릇 깨질 일도 많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뭐 그릇 깨지고, 뭐 언성이 좀 높아지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삶의 재미가 아닐까. 모여있는데 다 조용히 재미있을까요? 조금 부닥치기도 하고 어떤 느낌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모였을 때 우리의 실제 삶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는 힘써 모이게 힘썼던 모이는 공동체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흩어지는 공동체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52년 독일 빌링겐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이겼을 때 호켄다이크라는 신학자가 매우 중요한 주제 논문을 밝혔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란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공동체이다라는 말을 하였어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을 충전받기 위해서 주유소로 가야 되지만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충전받은 이 자동차는 반드시 세상으로 일터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주유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겨야 될 일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조금 약간 연배가 되신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제가 청년 시절에 매우 좋아했던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아동 작가, 재미있는 글을 참 많이 쓰신 분이세요.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밀가루를 빵 공장으로 싣고 가는 트럭 운전사가 있었고, 시멘트를 벽돌 공장으로 싣고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가 같은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주유소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이 두 운전사는 그만 트럭을 바꿔 타고 말았어요. 한참 가다가 야사야 깨달았어요. 이거 좀 무게가 좀 이상하다. 이게 시멘트가 아니고 밀가루구나. 에이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 시멘트를 빵 공장으로 그냥 가져간 거예요.
시멘트를 갖고 가야 되는 이 트럭도 이 밀가루를 그냥 벽돌 공장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공장에 있는 기술자들도 이게 뭐야? 갖고 왔으니 빵 반죽을 해서 시멘트를 넣고 빵을 만들었고요. 벽돌 기계에다가 밀가루를 넣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빵을 먹다가 이빨이 닥쳐서 아야아야 하고, 밀가루로 만든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번에 이천에 그런 공장이 있었죠. 알게 뭐야? 싼 게 좋지. 알게 뭐야 하면서 책임과 사명을 버려서는 안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47절에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 온 백성,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막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칭찬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아니에요. 누구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에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를 생각하자는 것이죠.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 땅에 파출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욱 유익하고 좋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칭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교회가 들어선다 그러면 피켓 들고 시위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만 행복하겠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주는 근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게, 무슨 거리는 가깝게요? 영적인 거리는 가깝게. 무엇은 멀리요? 죄악은 멀리하고 주님은 더욱 가깝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이 있었다는 이 사건이죠.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첫 번째 관심이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모습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가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그 코이노니아가 아주 남다르다는 것에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감탄을 내어주는 장면이 바로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열심히 모이는데 힘쓰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열심히 나누는 데도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잘 보면 있는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없다 그러면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나눴어요. 없는 것까지 나눴어요.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그럴 때 정말 놀라운 것은 내 없는 것을 내 것을 팔아서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을 나눕니다. 자기 것을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었는가? 저들은 되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어진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내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생각해보면 내 건강은 내가 지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호흡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여기가 더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거기다 전달하라는 뜻이군요. 하나도 아까워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나누는 공동체였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최대한 아까워지 않고 덤풍덤풍, 아이고, 이렇게 나누지 말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또 헌금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넉넉하게 준비해 가지를 못했어요. 달랑 지갑에는 비상금 꼬깃꼬깃해는 5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걸 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걸 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헌금이 쟁반으로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는 이렇게 빨래판 같은 게 쑥 앞에 오더라고요. 나무 쟁반이 긴 게 앞으로 쑥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부분 다 동전이 있더라고요. 동전. 근데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집혀놓고 거슬러 가도 돼요. 거기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헌금 주머니 돌아가는데 5만 원짜리 놓고 4만 원 거슬러 간다. 상상이 됩니까, 한국에서? 그럼 도둑놈으로 취급당하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5만 원 탁 놓고 내가 오늘 실수했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아무개 목사야, 너무 실망하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5만 원짜리 냈어도 내가 만 원으로 쳐줄게. 내가 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 5만 원짜리 냈어도 내가 만 원으로 쳐줄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이 소유욕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상황이죠.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층 간의 갈등을 관과한 거라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 기본 본성 가운데 있는 소유욕에 대한 것을 간과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특별히 이 소유욕을 아주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 재물에 대한 소유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요?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고요. 이게 이 소유욕심. 그것을 어떻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교육받고 경제 교육을 하면 이게 소유욕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죠. 경제 교육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면 세금 조금 내고 내 것을 많이 이게 더 강해지죠. 또 강해지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이 확 느껴질 때 옆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못 받았군요. 아버지 것이죠 하면서 그것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소유욕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리순례 가게 되어지면요, 갈릴리 호수가 맑고요. 거기 또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물반 고기반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베드로 고기 튀김, 기름에 튀긴 거 먹는 코스가 있어요. 그렇게 물반 고기반인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가는 것이 요단강이고요. 쫄쫄쫄 흘러가고 그 요단강의 모든 강물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 바다가 사해예요. 사해. 하나도 안 버립니다. 근데 그 사해는 염분이 얼마나 높은지 물고기가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갔다가 거기 딱 들어가면 기절해서 죽어요. 물고기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해수욕하면 진짜 둥둥 뜨는데 눈에 이게 튀면요 실명된대요. 시계 차고 들어가면 시계가 다 변해요. 변색하고 말아요. 그 정도로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모든 것을 다 받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니까 죽음의 바다, 죽이는 바다가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물은 흘러가야 생명력이 있는 생수가 되어지고 많은 물고기들을 살리는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는 몸속에서 돌고 흘러가야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가 돌지 않아요. 어느 혈관이 딱 막혀요. 그럼 막힌 곳만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부가 다 문제가 생기고 죽음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흘러갈 때 돈인 것입니다. 안 돌면 돈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뭐 긴급 이거 받으면 잘 돌리셔야 돼요. 잘 돌리셔야 돼요. 기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까운데 빨리 돌리세요. 자, 쓰세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경제에 기운이 활력이 생기고 경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돈과 재물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소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자가 있는 그 사회가 망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돼지가 암소를 만나갖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는 죽어가지고 말이지 내 몸과 내 근육으로 햄도 만들고 베이컨도 만들고 심지어 내 내장에 창자도 다 순대 만들고 곱창도 만들고 내 발은 족발로 사람들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머리끝 발끝까지 100% 사람들 위해 다 주는데 말이지 사람들 위해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지 몰라. 그리고 왜 너만 좋아하냐 야. 암소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암소가 그 말을 했더니 다 이유가 있지. 너는 죽어서 주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 신선한 우유를 주거든. 그러더래요. 야, 우리가 나눠야지 다음에 나눠야지 죽은 다음에 나눠야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돈과 재물을 나누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물론 이 돈과 재물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떼제 공동체 찬양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모르시는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시죠? 굉장히 간단한 찬양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25일은 제 생일인데 1979년 5월 25일 날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오헤어 공항, 그 당시 세계 제일 큰 공항이라 그랬는데 제가 처음 가볼 때만 해도 세계 제일 큰 그랬었는데 오헤어 공항에서 LA로 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191편 비행기가 이륙 5분 만에 공항 상공에서 폭발하여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빼고 미국 항공기 사상 최악의 재난 사고가 1979년 5월 25일에 있었던 이 비행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고 그랬을 때 한 여인이 난리법석을 치면서 난 내려야 되겠다고 그 비행기에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 뭐 비행기 타신 분들은 아시지만 한번 탑승해서 문 닫히면요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정말 죽는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여자가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장치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버스를 타던 자동차를 타던 비행기를 타던 항상 먼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려라 하는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리라 그러는데 내려야지. 그래서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들려오는 그 감동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 보면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고 모이기 힘썼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면서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제가 평소에 이런 제목 안 잡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여기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랬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루돌프 오토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종교 체험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심리적인 체험을 누미노제라는 독일 아주 특별한 용어를 써서 거룩한 존재에 대한 직관적인 체험, 경외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미노제. 이것이 있어야 종교 심리다, 종교 체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두려움이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하는 근본 보이지 않는 배경이 되었다. 이런 두려움이 없었으면 적당히 했을 거예요. 없으면 말고, 힘들면 관두고. 근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힘쓰게 했어요. 힘써 모이게 했어요. 모호하게 누미노지의 경외심, 그 두려움을 이렇게 저는 표현하죠. 도대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는가를 곰곰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첫 번째 그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죄의 실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막아야 될 앞에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요, 저들이 죄를 알게 됐어요. 전에는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고 나서도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뭐 이게 무슨 죄야? 이래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제가 굉장히 착한 줄 알았어요. 착하다고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저는 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죄인이라고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엄청난 죄인이 있더라고요. 영락없이 지옥에 가는 죄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뭐 도둑질했나? 내가 누굴 죽였나? 거짓말 조금 한 거 가지고 그건 뭐 죄라 그래?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였어요.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을 주시는데 갑자기 확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죄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전에는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주어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기뻤어요. 쾌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아무리 전에는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작은 죄일지라도 참을 수가 없이 무거운 거예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눈 감고 적당히 넘어갔던 것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제가 지금 잊지 못하는 거가 내가
김종찬 PD 선생님이라고 병석에서, 그냥 저는 쉽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이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펑 울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막 진급할 때 내 진급으로 말미암아 진급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 생각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 번뜩 떠올라요. 성령이 임하면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분명한 죄인이에요. 왜냐면요, 꿈 꾸면서 감사합니다, 꿈 시리즈로 2편 3편 계속 꾸게 해주세요, 그런 적도 있지만은 꿈꾸고 나서요, 꿈이구나, 너무 다행이다, 이런 적이 더 많아요. 지금도 꿈이길 다행이다, 목사인데도 아직도 그러네. 죄인이기 때문에, 영락 없는 죄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난 은혜 체험했기 때문에 난 죄인 아니다 생각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 체험 많이 했어도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목회라면 할수록 부흥사 아니라 부흥사의 선생님, 할아버지, 교수랄지라도 죄인이에요. 성령이 떠나시면 끝이에요. 성령님 떠나시는가요? 떠나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이 떠나셨어요. 환상 보여주시잖아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본능대로 내 모든 판단과 내 가치관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이 악기로부터 노임받습니까? 성령의 사람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 노래겠습니까? 찬양이 봐도 기도잖아요. 성령 충만한 찬양과 기도를 할 때 마귀가 도망가면 제정신 들고, 그렇게 하였던 다윗인데도 다윗이 또 성령이 떠나니까 우리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51편을 보면 두 손 들고 하나 앞에 나와 이렇게 통회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7절로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매를 한 이유는 성령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446장,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무리 목사 아니라 총회장 아니라 교황을 했어도 성령님 떠나면 지옥 아랫목에 곧바로 가는 것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최강 바이러스는 바로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적으로 죄는 그냥 죄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향력을 남긴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두렵습니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그냥 단백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로 있을 때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혼자 있지 않냐고 사람이라는 또 다른, 특별히 사람에게만 이렇게 그러죠. 사람이라는 또 다른 단백질 환경을 만나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호흡기 기관과 심혈관계를 통해서 왕성하게 급속도로 증식하여서 치명적인 영향력 손상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 그 결말이 무서운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자체는 이게 죄인지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이게 잘 판단이 안 돼. 죄 지을 때는 분별이 잘 안 돼. 근데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누가 그렇게 확정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는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실체를 알고 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만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죄를 두려워한다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엄하신 앞에 누민의죄 경외심을 갖게 되어지고 죄가 무서운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정작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주 죽음의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업 망할 것, 병들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죽고 사는 결정권, 축복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급박한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서둘러 병원에 갔더니 얼굴에 붕대를 칭갖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목이만한 목사님으로, 목사님, 저는 이렇게 당하는 것이 싸죠. 그동안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마디에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셨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목사님이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재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본 코로나 사태로 최첨단 최고 호화의 문명을 누리고 구가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마치 바벨탑의 유형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운운하였던 타락한 인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복하며 통회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어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을 믿노라 하였던 우리 자신들과 교회 역시 신앙 중심과 초점을 상실한 채 세파에 휩쓸려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하고 나타나기보단 세상적인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죄악에 무감각해진 영혼으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100여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온 것처럼 이제 이후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하는 영적인 각성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고 구하오니 임마누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게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이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채워주시리. 나의 채워주시리. 오늘도 한 주간 배고팠던 굶주린 우리의 영혼이었던 것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며 말씀으로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고 윈도케 해주시니 새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생명의 말씀을 혼자만 받아 먹고 누릴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또 봉헌하며 또 이 용처가 쓰이는 곳마다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의 권능과 주의 사랑의 향기로 주의 영광 바라는 그러한 오병이의 광주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금은 진정 국면에 있어서 안심이 되지만 아직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멀고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병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섬기는 손길들을 복된 손길, 행복한 섬김이 계속되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다음 세대 기둥들이 지금 등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짊어질 우리 청년들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마음껏 운동장에 나가 뛰놀게 하시고 또 좋은 인격의 교양과 덕을 쌓아 훈련받는 그러한 모든 학교들이 되도록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의 진영이 나뉘어서 마음이 상하여 그동안 섬기던 교회를 옮기고 서로 등지고 지내는 일이 없도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 일치되어 나갈 수 있는 모든 교회들 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영광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시절, 이러한 때가 있으리라고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어오고 또 이처럼 또 이렇게 다시금 모여서 예배하는 때가 계절이 오리라. 너무 감사하죠. 또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우리 표를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것만이 우리의 영역이고 힘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과 기도 생활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에서는, 지난달 4월달 모임에서는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완전 회복은 5월 31일 주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5월 31일부터 카페도 운영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게 별 어떤 집단 발표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5월 네 번째 주일날 운영위원회 최종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정상으로 간다,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우리 여러 방역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라든지 예배 시간에도 손소독 하는 거, 뭐 방문용 쓰는 거라든지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릴레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해 주시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 순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안수기도도 하고 할 텐데, 비대면 비접촉, 요즘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음은 가까이, 사회적인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은 마음은 가까이. 그래서 더 많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는 대로 우리 남녀 선교회별로 모일 수 있는 부서들은 원래 모임 가지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요 예배는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수요 예배 시작되어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정 군사님께서 우리 강단의 화분과 또 복대 화분들을 헌물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코로나 난국을 승리할 수 있다는 다짐으로 주님과 함께라면, 신목교회에서 제작한 스티커만 제작했어요. 붙이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붙여줬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을 오늘도 나눠드리는데, 지난주 받아가신 분들은 뭐 더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요, 더 이웃에게 줄 수 있으면 주셔도 되고요, 못 받아가신 분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라면 가져가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까지는 카페와 또 다사랑이 운영이 중지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우리 몰타에서 우리 서영수 집사님 왔습니다. 격리됐다가 해제돼 갖고 자유를 얻고 올라오셨는데 울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손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따가 뭐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만지셔도 되는데 가능한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과 능력 베푸심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체적으로 힘써 나누며 죄와 싸워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백성들을 위해 각 가정들과 자녀들과 섬김의 일터와 빚값으로 세우신 남북의 모든 교회 땅끝 선교지마다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